녹화는 할게요. 자, 오늘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3장 앞부분, 3장은 절반 정도 했었었는데, 이제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그 떨기나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었었어요. 그래서 모세 그 회한에 찬 그 80 가까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막 시작하다가 우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대화를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제가 이제 그 뒤에 이제 대화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보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자, 잠시만요. 이렇게 해요. 예. 자, 글씨가 잘 보이세요? 네. 네. 이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랑 모세의 대화의 내용이 앞으로 3장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이 80이 가까운 그 이제 앞에 우리가 이야기를 사전 좀 정리 작업을 해보면은 40살까지는 애굽의 왕자로서 그리고 또 다시 40살까지는 타지에 가서 완전 그 객으로서 장인의 그냥 양만 치는 사람으로서 살아왔기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기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서 무능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 좀 답답하고 모세 입장에서 황망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 떨기나무가 꺼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셨고 그 모세와 이제 하나님의 대화를 우리가 함께 같이 오늘 살펴볼 텐데 이렇죠. 이제 큰 목록부터 보고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모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너를 내가 다시금 애굽으로 보내서 그 가운데에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너를 내 입으로 사용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논지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왜 상처 많은 모세를 그런 용도로 쓰시냐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사람을 정말 잘못 고르는 것 같죠. 이렇게 은퇴할 목사님 은퇴할 나이 다 되신 분을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애굽에 대해서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그 상처가 있는 일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정말 깊은 상처가 남는 일들이 있으면요. 그 일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동네를 가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만 가려고 쳐도 그게 마음이 이게 계절이 몇 번을 바뀌어도 이게 잘 바뀌지 않는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은 그런 땅이에요. 사실은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땅이고 그곳에 간다 한들 이제 두 가지죠. 옛날의 모습이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대로 상처가 되고요. 옛날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으면 남아있지 않은 대로 황망해요. 이제 이만큼 세월이 지났고 내가 다 늙었구나. 나의 좋은 시절이 여기서 다 모든 것들이 없어졌고 나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테고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살인자로서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나를 기억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 그 장소가 또 아무 의미를 안 갖는다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냥 내 인생이 먼지처럼.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도구로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당연히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누구기에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서 일단 우리가 너무나 불가시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이랑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임하셔서 그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성경 가운데 이런 장면이 거의 없다니까요. 다윗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랑요. 그러니까 근데 유일하게 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리고 그 장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볼 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역사책이 아니라고요. 장르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쓴 일종의 하나님의 일기책 같은 거예요. 너희들 보여주려고.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게 성경을 읽는 제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그래서 보고 있는 열왕기상하 이런 데가 왜 어려운지 알겠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봐야 되는데 그게 뭘 드러내는지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잘. 인간들끼리 막 열심히 막 짱구를 굴리면서 그 가운데서 암투를 벌이고 그 가운데서 권력욕을 가지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역사서가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 내가 누구이게 라고 말할 때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고 너를 내가 보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이 뭐가 좀 이렇게 뭐가 포인트가 잘 안 맞죠. 예. 어, 지금 모세가 걱정하는 건 진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데 내가 뭔데 그 일을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은 네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할 거고 너를 내가 보낼 거야 라고 하며 자기를 설명하세요. 모세의 질문하고 지금 맞지가 않죠. 모세는 내가 그걸 할 사람이 아니고 내가 뭔데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그럼 하나님 당신이 누구시기에 나한테 그런 걸 시킵니까? 라고 이번엔 당신이 누군지를 여쭤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나는 나이다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흐예 아슈에로 예흐예라고 해서 이건 히브리어로 번역도 안 돼요, 사실은요. 이게 왜냐면 우리 한번 무슨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놀이터 같은 데서 이제 노숙자분들이 계시면은 도울 때 이렇게 돕거든요. 그냥 다가가면 그 사람이 경계하고 무서워하고 그런다고요. 낯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먼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저 동네에 사는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와요. 그러니까 먼저 저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니까 경계하지 말아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주는 이 도움이 전혀 이렇게 경계해야 될 것이나 그 가운데서 염려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를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 직업을 가지고 저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제 표정을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 일을 시키는 하나님을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저도 참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 되시면 사실은 시간밖에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은 이미 일의 결말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나다라는 게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은 이제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나는 내가 되어질 나다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의미론적으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근데 왜 나는 내가 되어질 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냐면은 하나님은 결국은 너가 나중에 하나님이셨구나라고 알게 될 거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지혜를 만났을 때랑 지금이랑 많이 사고 구조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화를 할 때 지혜가 종종 그런 말을 잘하거든요. 아,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하면서 이제 이런 과거를 추론하는 능력이 조금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 하나님이 그때 이래서 이러셨구나. 지난번에 제가 어떤 그 시편 말씀 얘기했을 때에도 지혜가 그때 우리 집에 사왔었던 액자의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의 시간에 이때여서 생각해 볼 줄 아는 이제 능력이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본다고요. 제가 이걸 그렇게도 잘 설명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상추씨나 뭐 깻잎씨 같은 거 사러 가면은 그 씨앗 그거 막상 봉투 열어보면은 겉에는 그 파릇파릇하고 다 핀 이제 상추나 깻잎의 그림이 있지만 그 안에 뜯어보면 까만 조그마한 씨앗들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심어서 뭐가 될까 싶죠. 우리의 눈에는. 우리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그걸 심어서 이게 파릇파릇하게 완전하게 자라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장면을 보고 계시다고요.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네가 나중에 나라는 걸 알게 될 나야 라고밖에 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담을 수 있는 게 나밖에 없어요. 얘 뭐 은혜 받았나요? 제 뒤에서? 네네. 아니에요. 좋아요. 좋아요. 네. 뒤에서 뭐가 바람같이 왔다 갔다 해서 네, 자,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질문이든 자꾸 자신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해서 다시 모세가 걱정하는 건 내가 누구이기에 당신이 누구이기에 그럼 그 갔을 때 백성이 나를 안 믿으면 어떡해요?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들이 너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너희한테 주는 표징들이 있는데 그 표징이 오늘 볼 거예요. 세 가지. 이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것, 그리고 네 손을 이 가슴에다 넣었다 뺐을 때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나병이 드는 거,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표징들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할 것이다라고 대략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한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인내심이 참 많죠. 너는 네가 말을 못한다고? 나는 입도 만들었고 코도 만들었고 귀도 만들었고 너 다 내가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네 할 말을 내가 가서 가르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모세는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자 그 가운데서 그러면 네 형 아론이 말을 하게 하고 너는 내 역할을 해 라고 하면서 너는 이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고 네 형이 그럼 그 역할을 하자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유화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관철 안 되면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가 아니라 우리 왕정 체제가 애초에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원래 안 돼 했었어야 되는 걸 인간들이 너희들이 그럴 거 아니까 그 가운데서 고쳐가면서 쓰시는 게 하나님의 체제라고요. 이런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같이 오늘 본문을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장부터 천천히 볼게요. 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되 지팡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것을 이제 모세의 지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한번 그 지팡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정말 회한에 가득 찬 자신을 잘 보여주는 지팡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모습 같겠죠. 그냥 낯선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쭈글쭈글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길다랗게 이렇게 뻗어서 그냥 지금 어떻게든 쓰임을 받고 있지만 생명이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예, 그냥 그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과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늘 양을 치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별게 아니면서도 동시에 모세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가장 익숙한 것이고 모세가 자신의 권능,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이 지팡이밖에 없어요. 모세에게 잘하는 거 너 뭐 있니? 라고 하면은 그게 모세는 그 지팡이 가지고 양치는 것밖에 잘하는 게 없다고요, 사실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모세에 들려진 그 지팡이에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주목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땅에다 던지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그러자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라고 얘기를 하겠죠. 뱀을 왜 피했을까요, 모세가요? 무서워서. 네. 그렇죠. 이게 광야에서 뭐 그 뱀을 볼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꽤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모세가 피했다는 것은 이 뱀이 이제 독을 가진 뱀일 확률이 높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그 뱀을 피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뱀에 너는 그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네 손을 내밀으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우리 뱀 잡는 영상들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뱀을 잡을 때는 열이면 아홉은 다 머리를 잡고 혹여 꼬리를 잡잖아요. 그럼 꼬리를 잡고 재빨리 막 휘둘러요. 그러고 나서 다른 손으로 빨리 이렇게 해서 머리를 잡아요. 제가 뱀 잡는 영상을 열심히 봤는데 다 머리를 그냥 잡아요. 웬만하면요. 이런 짓 안 해요, 잘. 왜요? 꼬리를 잡는 순간 뱀이 바로 틀어서 물 거거든요. 내 손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를 지금 상식이 뒤집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어차피요. 하나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정말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이 이제 모세에게 다가왔어요. 내 지팡이를 던졌어요. 내 지팡이가 뱀이 된 것도 이미 상식을 벗어난 일이에요. 그럼 내 눈앞에 있는 건 이건 뱀이야, 지팡이야? 내 눈에는 분명히 뱀인데, 그렇죠? 근데 이 뱀을 다시금 꼬리를 잡으라고 요구를 하시면서 내 상식을 벗어나는 또 다른 요구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죠. 그리고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았을 때 그 손에 다시금 지팡이가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자, 정확히 가리키는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일평생에 내가 양을 치던 이 막대기가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니까 그 막대기가 뱀이 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니까 막대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 가운데서 가면은 이 지팡이가 언제든 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이것이 늘 그 가운데에서 일단 빨리 넘어갈게요. 시간 너무 길지 않게. 오늘 8시에 시작했으니까 8시 50분에 딱 끝낼게요. 절대 늦지 않게. 자, 네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제가 이런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는이요, 이는. 그쵸. 저도 이게 참 답답해요. 이게 우리말로는 너무 이렇게 연약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모든 일을 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쵸. 이 모든 일을 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성경책에는 아주 그냥 크게 표시해 놓으세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고 하신 것이래요. 아, 지금 그 예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나타나신 거구나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던지게도 하시고 잡게도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이적을 보이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팡이는 나중에 우리가 장차 알게 되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권능의 지팡이가 되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도 가르고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양을 치던 지팡이를 하나님이 붙잡으셨을 때 그 가운데서 수많은 일 가운데서 사용을 해요. 자, 첫 번째 이적이 이거였고 두 번째. 자, 여호와께서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고 얘기를 하죠. 이 손은 방금 어떤 손이었어요? 지팡이 그쵸? 예, 예, 지팡이를 던졌다가 그 가운데서 뱀 꼬리를 잡았던 그 물릴 뻔했지만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 지금 다행히 안심하고 있던 그 손이에요. 예. 야, 하나님도 참 특이한 상황이고 내 평생에 내가 믿을 건 이 지팡이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팡이가 뱀을 된 것도 황당했고 그것을 집어서 다시 하나님이 지팡이로 만들어 주신 것도 다시금 황망한데 이제는 방금 그 위험을 감수했던 이 손을 내 가슴팍에다 넣으래요. 그리고 나서 그 손을 가슴품에다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어때요? 하얗게 나병이 펴서 나타나요. 자, 이게 의미하고 혹시 상징하는 게 뭘까요? 지금 이게 사실 정확하게 한 번에 몰라도 돼요. 왜냐면 하나님도 서서히 가르칠 거거든요. 예. 모세도 이걸 한 하나님, 번에, 네?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 순종하라?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맞아요. 그런 맥락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대화가 그랬잖아요. 우리 큰 대화 보면은, 모세는 질문이 계속 상황에 대한 거였잖아요. 내가 누군데요? 그럼 보내는 하나님 누군데요? 가서 백성들이 그건 어떻게 믿는데요? 라고 자기가 계속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네 눈, 코, 입을 지은 존재고, 내가 너랑 함께해서 할 말을 존재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만 설명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지금 모세가 손을 가슴팍에 넣어요. 우리가 무엇을 넣었다 뺏는다는 그 의미가 뭘 상징하냐면요. 거기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확인하려면 거기다가 손을 넣었다가 빼보고 그 뺀 걸 통해서 이 음식 전체가 이렇겠구나라고 확인을 하죠.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모세가 가슴팍에다가 손을 넣었다가 뺐을 때에 나병이 들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저게 모세의 상태라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저렇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병.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확한 그 핵심은 뭐냐면요. 감각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아픈데 아픈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죄된 인간의 마음 상태가 꼭 나병이든 마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하고 반면에 허튼 것들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는 고장난 마음처럼 지금 보세요. 이 모세도 보면은 원래 이 마음이 정상적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나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껴안고 사랑하고 싶고 원래 그래야 돼요. 근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하나도 안 반가워요. 예. 그러니까 이 병든 마음을 자신이 손을 꺼냈다 넣으면서 사실은 보여지는 것은 손의 병듦이지만 사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도 한번 가슴에다 손을 댔다 빼보세요. 예. 그러고 나서 여러분 손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병든 내 손들을 빨리 보세요. 내 손이 병들었다고 보세요. 그럼 내가 이걸 사실은 가슴에다 지금 댔다 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내 가슴의 상태가 이렇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 내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맛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손이 지금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눈같이 된지라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은 또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하면서 그 손에 품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대로 돌아왔더라. 자, 이 모든 게 지금 제가 계속 무슨 경험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영화 장르가 그런 걸 뭐라고 하지? 시간 여행하는 영화들을 뭐라고 하더라? 타임슬립? 예, 맞아요, 맞아요. 타임슬립 영화를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비밀 뭐 이런 것처럼.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타임슬립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마치 그 타임슬립 같은 경험을 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 마음이 지금 이렇게 나병이 든 마음이지만, 내가 네 마음을 다시 온전케 할 거고,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가 너는 믿을 만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지팡이는 너에게 뱀 같은 거야.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고 네가 하는 일조차도 너는 네 할 일이 그게 아니야. 내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고 그 가운데서 진짜 지팡이로 만들 거야 라고 하며 시간 전과 시간 후를 경험하게 지속적으로 지금 동일한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찮아 보일 수 있잖아요. 모세의 지팡이처럼 그냥 내가 내 직장을 다니고 그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원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쓰실 때 여러분들의 이전에 무엇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팡이 그대로 갖다 쓸 거고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쳐가면서 쓰실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호와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않으면 처음 표징은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징은 믿을 거고 근데 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또 믿지 아니하면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이라고 하면서 세 번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요. 그쵸? 하나님은 그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계속 있어요. 그쵸?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세요? 위에 보면요. 이거 믿을 거야. 근데 또 믿지 아니하거든 또 뭐가 있대요. 이거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되게 유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적 약속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나한테 니느웨가 가서 망한다고 전해라 했지만 안 망했지만 하나님이 틀렸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결과를 얻으려고 했던 거구나라고 아는 것처럼 지금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입으로서 가서 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뭐냐면 사실은 온유함이거든요. 그리고 그 온유함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에게 너무나도 잘 이렇게 새겨진 아직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모세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맨날 이 찬양 우리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인 사람이 하나님이 쓰기가 제일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나이드 목사님을 다 싫어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제가 간혹 가다가 나이가 한 70, 80 먹고 돌아가실 때쯤 되는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걸 종종 봐요. 하나님, 저는 멍청입니다. 저는 바보고요. 여전히 이만큼 나이가 먹었어도 참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기도하는 목사님들을 간혹 봐요. 나이가 들었는데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줄 것 같아요? 아니다, 너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맞아, 너는 멍청하고 너는 아무리 가르쳐도 그러더라. 근데 그런 너를 내가 몇십 년 동안 붙잡아 왔고 내가 그런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무능한 존재를 유능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늘 죽을 때까지 무능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지 나의 유능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우리 한번 조금 더 이제 뒤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제 또 이제 강물 이야기를 하죠.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은 땅에서 피가 될 거야라고 하면서 이 나일 강물에 대한 그 이적 세 번째 이적은 회복의 이야기가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두 이야기는 회복이 되죠. 근데 세 번째 이야기는 회복이 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이집트에 가서 모세가 할 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구원의 이야기지만 애굽에 대해서는 심판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행할 일들이 이렇게 구원과 심판의 일이 동시에 벌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모세에게 이 두 가지 일을 다 경험하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낫는 것처럼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이런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거고 멀쩡했던 물이 저렇게 피가 되듯이 저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심판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걸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예레미야 배우면서 제일 먼저 선지자가 모든 걸 제일 먼저 경험해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여기서 제일 먼저 모든 것들을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여기를 너무 진짜 읽어드리고 싶은데 모세가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해봤어요? 오 주여 너무 싫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우리 남 일이니까 그쵸? 이 정도 되면 좀 가봐 뭐 이렇게 하고 싶죠. 이거 여러분들 일이 아니라 그래요. 모세는 이거 너무 싫어요. 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모세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지금 너가 누군지 이제 그쵸 좀만 더 읽을게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쵸 하나님이 함께 있지만 난 여전히 말을 못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가서 쓰는 언어가 다르거든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지역은 미디안 지역이고 지금 그가 가서 다시금 말을 하라고 하는 지역은 어쨌든 이집트 왕궁에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청와대 가면 지금 대통령 만날 수 있어요? 그쵸?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서 뭐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냥 정말 믿고 그냥 가는 거지.
그쵸. 어디를 가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도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냥 그저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쵸. 모세를 아마 우리가 다시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가서 보면요. 모세는 팔 근육이 많을 거예요. 왜? 양을 쳤으니까. 예, 저보다 여기 팔 근육이 많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가운데서 모세가 양 치면서 입을 뗄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양은요, 별로 소리 지르면서 칠 일이 없어요. 그냥 개들이 가서 이제 목견들이 가서 이제 사이드에서 관리를 하고, 목자는요 조용히 그 가운데에서 그냥 이렇게 소리만 내면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들 털 깎아주고 그 가운데서 젖자주고 하면서 돌보지, 말을 할 필요가 진짜 없는 직업이 목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진짜 말을 못할 거예요, 잘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말을 진짜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나중에 뒤에 보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평가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저도 지금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올라간 설교들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침에 30분 한 걸 제가 여러분들하고 따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출근하고 나시면 다시 제가 다시 녹음을 해서 한 17분짜리로 다시 올리거든요. 그게 한 2번에서 3번 녹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하고 한 거 30분짜리 들어보면요, 헛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진도가 안 나가. 내가 내 거 들으면서도 답답해요. 그래서 다시 하려고 또 딱 틀잖아요. 그럼 1분 만에 틀려. 막 내가 막 허튼 소리 하고, 아도니아 이름이 왜 이렇게 하네요 지금 이렇게. 내가 진짜 걔 때문에 열이 받아요. 이름도 어려워 막. 그러니까 이게 말을 못한다는 게 진짜 딱 말을 못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모세가 충분히 걱정할 만한 요소들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무능력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러니까 더 쓸만한 거예요. 왜? 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나를 의지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 말도 못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막 토요일 날 같은 때 밤새 막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가서도 그 가운데에서 막 너무 뜨거운 날도 있지만 너무 준비가 잘 됐는데 죽쓰는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잘 그런 적이 없었지만 그 한 번은 정말 밤새 기도를 해도 아무 말씀을 안 줘서 정말 하나님한테 정말 비굴하게 쭈글쭈글하게, 하나님 나 이렇게 뜨겁지 않은 가슴을 가지고 저 강단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하면서 올라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막 온전히만 기대면서 사도신경을 시작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은혜 받는 걸 보면서 그때 나의 무능함이라는 게 꽤 유용할 수 있겠다는 걸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능하고 무능함이라는 게 내가 준비를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준비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전 제 일이니까 그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의 성패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나의 무능함이 꼭 일의 실패를 의미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무능함을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드러내죠. 난 오늘 설교 원래 준비를 아무것도 못했다. 얼마나 밤새 개판이었는지 내 마음이 싹 식어져서 올라왔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 자,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 여러분들이 점차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요. 여러분들 나갈 때 거울 보면서 어디에 집중해? 내 얼굴에 집중하잖아, 막. 그쵸? 나 오늘 괜찮나? 화장 잘 먹었나? 막 이런 거요.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지면 사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지 않을 거예요, 점차. 화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세요. 네. 어쨌든 자, 뒤에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누가 너의 입을 지었고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으셨던 입, 그 가운데서 귀, 그 가운데서 눈,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그걸 내가 다 만들었는데 네가 그걸 자꾸 못 쓴다고 하는 게 얼마나 허황되냐라는 거죠. 저도 가끔씩 막 시온이가 자기 못생겼다고 투덜거리면 황당하거든요. 예, 그 가운데에서. 어쨌든 뒤에 좀만 더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장은 한결같아요. 그쵸?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위로를 해주신다거나 그 가운데서 무슨 보증수표를 주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표현은 뭐예요?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오 주여, 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하면 모세는 계속 뭐가 보여요? 자기가 보여요. 자, 지금 행색이 어떻겠어요? 양 똥냄새 잔뜩 배이는 옷에 입고 갈 옷이나 있나 모르겠다. 나 사실은 쟤라고 한다. 네, 저 모세죠. 예, 우리 모 목사님 입고 가실 옷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거기에 뭐를 갖고 어떻게 가서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가 이래요. 그래서 좀 더 뒤에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제 노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도 이제 드디어 화나셨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일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플랜 B, 플랜 C를 사람의 그 연약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도 누군가랑 상대를 할 때 이러는 거죠. 너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못 넘는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게 절대적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플랜 B와 플랜 C를 준비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듯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도 타인에게 좀 더 온유할 필요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면은 이 지금 못 가겠다고 하는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들을 이제 나타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너는 그에게 말을 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이거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입의 역할이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아론이 하게 될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그럼 너는 뭐가 돼요? 너는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모세가 왜 필요할까요? 그쵸? 아니 말할 사람을 아론으로 쓰면 되잖아요. 처음부터요. 그럼요. 그쵸? 우리가 보기에 기능적으로는 그래요. 말할 사람이 필요한 거면 그 아론만 쓰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말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랑 가까이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 거라 그래요. 말을 할 사람, 하나님 대신에 말을 할 입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함께 같이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온유함을 긍정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그 성품을 닮아서 백성들을 사랑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전체를 통찰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면요. 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상에서도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나이가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 이제 교회에 와서 늘 감정에 충실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깊지 못하게 들락날락 거리는 그 이제 청년들을 보면서 이제 그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간혹 물어보거든요. 청년 애들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냐. 그럼 제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뭔가 뜨거운 불밖에 뭔가 이렇게 성경 공부로 구워 삼는 것밖에 제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논하면요. 이제 조금 대답이 달라요. 제가 예전에는 청년하면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말씀에 목마르고 가난한 애들만 대상으로 상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말씀을 잘 먹이면 얘네들은 기똥차게 환신을 했으니까 제가 청년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청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사랑하는 자기 감정의 신이라서 찬양은 1시간도 뜨겁게 할 수 있지만 말씀 보는 건 10분도 싫어하는 애들이 대다수라고요. 자, 근데 그런 아이들을 목양하는 가장 좋은 방책이 사실 방법론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확히 답은 항상 하나예요. 모든 사람에게 답은 다 하나다. 뭐랄까요? 사랑. 사랑.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론처럼 제가 옛날에는 전문가처럼 얘네는 이렇게 다양한 답들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답이 일어나대요. 나이 든 사람부터 젊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답은 다 사랑이에요. 보면요. 그러고 이제 뒤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 갈 때 보통 새로 뭐 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 갈 때 가구며 뭐 이런 거라도 다 새로 해가지고 새 마음으로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실 때 그 애굽에 갈 때 웬만하면 뭐 하나 줄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게 능력의 지팡이다 하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닳고 빠지도록 쓴 그 지팡이를요 그대로 그거 갖고 가래요. 그리고 내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일을 할 거래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그 지팡이는 여전히 내 삶의 회한이 된 양이나 치던 그 지팡이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양이나 치던 사람을 붙잡고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좀만 더 뒤에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이제 드디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자, 지금 여기를 통해서 그렇죠,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돌이켰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냥 지금 모세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일단 가나 보는 거예요. 가기나 해보는 거죠. 가기나 해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렇죠. 하나님이 열 얘기했다고 열 다 어떻게 해 하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두세 개 생각하고 일단 가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들처럼 모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가서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나 보자 하면서 그 가운데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고 그걸 지금 장인 이도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평안히 가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이 나이에 진짜, 글쎄요. 이 80의 나이에 다시금 먼 여정을 그 가운데서 양이나 치던 정말 지금은 이제 이 양들을 놓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의지해서 제가 딱 느끼는 느낌이 이게 계속 어떠냐면요. 예수님 믿는 거랑 되게 그 그림이 비슷한데 한 그 거미가 저 높은 옥상에서 거미줄 하나를 믿고 뛰어내리는 그 그림이에요. 제가 느끼는 딱 감정은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에 달려가는 그림이요. 물론 거미줄이 튼튼하겠죠. 근데 안 튼튼해 보이잖아. 거미줄 튼튼해 보여요, 막. 난 바람 불면 끊어질 것 같아, 사실은. 훅 하면요. 물론 잘 매달려는 있더라. 그게 집도 만들고. 근데 그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 던져본다는 건요. 번지점프 뛰는 것처럼 거미가 거미줄 하나에 의지해서 자신을 던지는 것처럼 늘 너무 모험적이고 위험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 나아가요.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사실은 다 그렇게 산 사람들. 그 배와 그물을 이게 배와 그물을 버린다라는 또 다른 신약적인 표현이 배와 그물을 버리는 거예요. 이거 말고 내가 다르게 살아보는 거죠. 나는 늘 갈릴리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가지고 생업을 갖고 살던 사람한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부르셨을 때 그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으며 곳에 나아가는 것의 어려움이나 지금 이 어려움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한 번 더 이제 뒤에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 23절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 왔습니다. 네. 이 십보라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저에게는 꺼내면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십보라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여기 안 했군요. 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드디어 이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다 태우고 그 가운데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쵸? 자, 이게 쉬웠던 일이 왜 아닌지 알겠죠? 혼자가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있는 거고 우리가 아브라함도 처음에 늘 이러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보면 그 수많은 족장으로서 그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데 이들의 운명을 자기가 지고 그 길을 떠나는 것처럼 지금 모세도 이 길을 그냥 가서 이야기하고 오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신의 가족을 다 데리고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모험적인 일이고 철로역정 시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생명 하면서 떠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인간의 의지로 사실은 항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다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하면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쵸. 이 지팡이가 아까는 그냥 모세의 말. 지팡이였죠. 그쵸. 네.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이제 이 지팡이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내가 정지선인지, 내가 이장원인지, 내가 이지혜인지, 내가 양재강인지, 그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와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누구든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이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바뀌어진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성향을 좀 성격을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뭐를 너무 싫어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조금씩 생겨요. 사실은.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에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이걸 정말 제가 이거 만약에 우리 지체들 중에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있으면 좀 이런 거 부탁해 보고 싶은데 진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고 싶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붙잡고 있고 그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붙잡고 있는 그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이 그림의 되게 핵심적인 그림이에요. 자기가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시간들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모세가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 저 출애굽기 뒤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이유를 딱 하나라고 설명하는데 그걸 온유함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온유함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온유함.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그쵸? 예, 온유하다. 이게 어떤 느낌이세요?
감정 기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맞아요. 온유함이라는 게, 그쵸. 이렇게 출력값이 똑같다는 의미를 가져요. 일단 출력값이 계속 이어져서 좀 신실한 거예요. 사실은 온유하다는 게. 또, 혹시 온유하다는 게 또 어떤 느낌이 있어요? 우리 재강이는? 부드럽고 푸근한. 부드럽고 푸근한, 그쵸.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의 온유함의 느낌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원문에서 온유하다는 단어는요, 사실은 그런 느낌의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 되게 강한 단어예요. 강한데,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게 칼집에 들어있는 칼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내 손에 지금. 이걸 빼들면 그 가운데서 무엇이든 빼들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칼이 만약에 그 엑셀레이터라면은 브레이크가 칼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온유함은 뭐냐면 딱 칼집에다가 칼 넣어놓은 상태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꺼내지 않아. 근데 이것을 가지고 모든 일을 묵묵히 그냥 다 해나가요. 그래서 온유함은 되게 출력이 좋은, 그리고 신실하게 잘 꺼지지 않는 뭔가 모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온유함이 사실 사람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정말 요구되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변개치 않아야지 하나님이랑 교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그 온유함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요구되기도 하는데, 우리 시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시편 78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인물 두 사람이 모세랑 다윗이거든요. 근데 78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78편 70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자, 다윗도 어디서 택했는지 우리 기억나죠? 어디서 택했어요? 양치다가 그쵸. 양치는데 그것도 아빠가 형 택 빼고 막내한테. 그쵸. 그리고 거기 아무 관심도 안 주던 그곳. 그쵸. 근데 거기서 양칠 때, 그러니까 양을 친다는 것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을 뽑는 자리들이 대개는 양을 치거나 그 가운데서 뭐 물고기를 깁는 자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그저 자기의 일만 하는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의 성품을 다듬어 가셨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종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의 우리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양처럼 그를 택해요. 그리고 나서 전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라고 하면서 얘가 이 양을 치면서 내가 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배웠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면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라고 하면서, 그쵸? 양 치던 다윗을 꺼내서 내 양들인 백성들을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고 하며, 그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이 온유함을 표현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저 신실함으로 계속해서 생각해 보세요. 양치는 목자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겠죠. 잘 웬만하면. 그렇죠. 성경 기복 성격이 막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목자는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막 어제는 이뻐했다가 내일 갑자기 너 털 확 밀어버려 하고 막 때리고 이상한 목자잖아요. 그렇죠. 보통 목자들이 그렇지 않겠죠. 그런 것들처럼 이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요구돼요. 목자에게는요. 온유함과 능숙함. 능숙함이 절대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일에 대해 전문가적인 그 기술이 있고 능숙한 것은 우리에게 다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여기 제가 온유한 자는 예수님도 설명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가져왔던 게 온유함인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왜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칠 때에 그 백성들을 칠 그 땅을 주고 백성들을 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속성이 온유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이렉트로 온유함은 하나님이 땅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이 땅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품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게 뭐라고요? 절제된 힘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부드럽고 연약한 게 아니라 강력한데 꺼내지 않아 쓰는 힘이에요. 잘.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이 얘기 이제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이 얘기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몽골에 가서 한 2주, 3주 이제 못 씻었었을 때 저희 그 팀의 그 충무 누나가 강남에 사는 되게 부잣집 누나였는데 한 2, 3주를 안 씻었는데 불평이 없는 거예요. 제가 슬슬 불평이 시작됐거든요. 저도 끝까지 참는다고 참았는데 이제 2주, 3주를 물티슈로만 씻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근데 거기서 슬슬 화가 나는데 그 누나가 한 번도 화도 내지도 않고 모든 것들을 사람들한테 계속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누나랑 둘이 있을 때 물어봤어요. 아니, 좀 너무 고대되다.
아니, 이게 좀 그냥 이렇게 힘들지 않나? 라고 물어봤는데, 정말 1도 안 힘든 사람의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 힘듦이라는 게 자기의 양형 안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정말 눈물도 많은 누나였거든요. 아이들 정말 사랑해서 아침에 교사 선생님들이 늦게 와가지고 아이들이 제일 먼저 아동부실 문 열고 들어가면 막 그런 거 너무 속상해하고 이렇게 아이들 많이 사랑하던 누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되게 강한 힘이라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 강한 힘이라는 게 타인을 사랑하기에 너무 적절한 능력이에요, 보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자신을 또 넘어지지 않게도 해주고요.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로 성품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딱 50분 됐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많은 내용을 하지는 못했지만, 예, 오늘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미래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를 미리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보며,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너무 진 빼놓지 마시고, 네, 빨리 하나님께서 예 하고 이렇게 아멘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함께 같이 이렇게 줌 화면으로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 또 이제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종에게 다가가셔서 그 늙고 백발이 희며 그 가운데에서 모든 힘이 다 빠지고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말을 걸어오시고 그를 통해 일을 하시겠다고 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모세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쓴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도 내가 아무것도 아님이, 내가 바보 천치와 같음이, 내가 무지함이, 내가 깨달음이 늦음이, 내가 신실하지 못함이,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성품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 가운데서 더욱더 빛나는 우리의 은혜의 삶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